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의를 사용하여 풍요로운 새 시대를 열자. 믿음의 의를 사용하여 풍요로운 새 시대를 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의를 사용하면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의라는 열쇠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모든 언약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의는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의 의를 사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그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의를 사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온갖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원하십니까? 바로 믿음의 의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그 모든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의, 이것이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를 가지면은, 믿음의 의를 고백하면, 믿음의 의 안에 들어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의의 언약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믿음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즉 자녀의 권세의 능력을 취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사 우리 모두의 처들매로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의가 작동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결박시켰다는 것입니다. 해방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예수 안에 딱 거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움직일 때 세상이 꼼짝 마라 라고 해서 딱 멈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의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거꾸로 우리를 침노해 버립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짓눌리게 되고 또 눌리게 되고
또 온갖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꼼짝 말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의 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자녀의 권세를 획득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사용할 때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상속자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의가 왜 하나님의 언약의 의,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가? 믿음의 의만 가지면 왜 열어주는가? 첫 번째는 믿음에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가문하고 상관없어요. 혈통하고 상관없어요.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의를 갖느냐? 믿음의 의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취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다 깨져가지고 널널하게 됐어도 야곱처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아무리 믿음을 강구하고 믿음을 행보해도 상황은 여의치 않아도 항상 변함없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그러므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할 줄 알고 믿음에 행보하는 요셉과 같은 행보를 하는 사람이 믿음의 의를 취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믿음을 갖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많은 간증들이 다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2달 걸릴 걸 2주 만에 깨끗이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저히 법적으로는 해결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새로운 법이 생겨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깨우는 것도 믿음의 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하는 것도 믿음의 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혹한 가운데서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믿음의 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의 자격자로서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위치와 직임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주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의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선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를 사용하면 믿음을 사용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숨은 비밀들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냥 똑같이 성경을 읽은 거나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보화가 드러나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 똑같이 감기 들었는데도요
믿음으로 감기약을 똑같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감기약을 먹는 사람과 그냥 의사 말만 듣고 고지고대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요즘에 감기들 많이 걸리니까 저도 감기가 싹 왔다가 그냥 슬쩍 지금 지나가는 약간 여가 간질간질 아직 있어요. 약간 왔다가 그냥 가요. 왜 가요? 믿음의 의 안에 있으니까요.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의 선물로 출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근원의 능력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쁘신 계획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여러분의 계획인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출발했나요? 출발했다면 다를 겁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걸 원해서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그래서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그 어떤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의 안에 있는 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든 장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버튼 하나 눌릴 때도 믿음으로 눌리는 것과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눌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 전혀 약속이 달라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희로 옮기라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사용할 때 자신의 수준에 맞추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한테 맞춰야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늘 세상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면 학교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 시간표를 짜는데도요, 교회 시간표 맞춰서 짜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싹 이렇게 살펴보면요, 믿음이 현찮은 놈들은요, 시간표 때문에 앱에 빠져요. 그런데 믿음이 바로 서는 사람들은요, 시간표 자체를 처음부터 교회 시간표에 맞춰서 딱 짜니까 절대 부딪히지를 않아요. 벌써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사업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와 직임과 자꾸 부딪히는 사람들은요, 그 근원의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원에서도 출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모든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뭐 큰 간증이 있고 작은 간증이 있고 또 은혜스러운 간증이 있고 안타까운 간증이 있지만, 우리 교회 모 권찰님 내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하고 상담했어요.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또 동시에 아내 거기도 주인이 그만두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 권찰님은 뭐 좀 쉬다가 뭐 새로운 데 들어가면 돼요. 아내 권찰님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다 예비하는데 뭐 걱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아무런 일이 없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한 주 전인가 2주 전인가 한 주 전인가 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일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갑자기 재계약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 제가 그랬죠. 우리 권찰님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은 거라고. 맞잖아요.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또 아내도 아니 갑자기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안 하고요. 뭐 일만 있으면 불러다가 상의하면서요. 딸은 누구 좀 자르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직은 그만둘 때가 안 되는 모양이라고. 여러분 모든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서 계획하고 기도했더니 지금 당장 땅이 무너질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나요. 바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만두면 무슨 수당 타먹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1년이 넘어야 되는데 6개월밖에 안 되면 얼마밖에 안 나온다, 막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으라고. 뭘 그걸 지금부터 걱정하냐고. 기도는 하라고 말이야. 그런 걱정이 있으면 새벽 기도로 나오라고.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 원찰님이 그렇게 변함없이 아주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막 온몸이 열이 나고 제가 손을 보니까 막 열이 불덩이에요. 막 눈도 안 떠져요. 그런데도 새벽을 나오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은 말리지 않죠. 믿음으로 하는 건 절대 안 말립니다. 왜냐? 그 뒤에 선물이 있으니까. 그 뒤에 기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저렇게 할 때는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또 그 딸도 엄마를 닮았는지 지금 내가 알기로 감기 콜록콜록 한 지가 한 3주 된 것 같아요. 더럽게 안 떨어져요. 무슨 놈 감기가 저렇게 오래 가나? 응?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나 보구나.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면 우리 지역안스 센터에 애들이 새로 들어오면요 갑자기 아파요. 막 몸살이 나고 막 희한해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도 교회구나. 교회 오면 다 아파요. 왜? 거듭나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을 겪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아파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 전에는 말씀을 죽어도 안 쓰는데 한번 아프고 나면요 말씀도 잘 써요. 기도문도 잘 쓰고요. 그리고요 뭐 애우라면 얼마나 잘 애우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죠. 야 그렇게 공부하면 이제 뒤에서 세 번째가 앞에서 세 번째 되겠다. 정말 그렇게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알잖아요. 뒤에서 놀던 애들 아니에요 다? 근데 지금은 앞에서 놀잖아요. 앞에서 막 선두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지구안센터에서 무슨 뭐 공부를 특별히 시킵니까? 뭐 합니까? 정말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성경 외우고 기도시키고 기도문 쓰고 빠지면 너 죽어 이렇게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그러고 공부는 그냥 오는 선생님들 따라서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지네들이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영이 열리면요 정신이 열려요.
정신이 열리면 삶이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미영이한테 또 새벽에 예배드리는데 콜록콜록 시작해서 내가 그랬죠. 또 끝날 때까지 콜록거리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이 고비를 믿음으로 넘겨봐라. 아프다고 꼬그라지지 말고 너 나중에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함 얻는다. 목사님도 그랬었다. 목사님도 겨울만 오면 목이 이렇게 붓고 겨울만 오면요 콧물 나오고요 온몸이 불덩이 되고 아주 체질이야 체질. 여름 감기도 나는 따라다녔어요. 여름에 감기 걸리면 저건 뭐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름에도 감기 걸렸어요. 그 정도로 이 기관지 이런 데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목을 많이 쓰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게 더 안 좋아져야죠. 근데 저도 저런 고비를 넘겼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옛날 같이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또 왔다가도 금세 가요. 여러분 뭐 2주 3주 가는데 저는 기껏해야 3일, 길어봐야 5일. 그것도 막 세게 오지도 않아요. 슬쩍 왔다가 하루 정도 세게 왔다가 뚝 떨어져요. 오긴 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환난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있어요. 어려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심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당해요. 우리는 그걸 쉽게 헤쳐가 버려요. 왜요? 믿음의 의로 출발하니까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예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부터 은혜요. 모든 것들도 그 은혜의 믿음을 사용할 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도 선물로 줬고요. 그 믿음을 잘 사용하면요 상상도 못한 선물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면요 그 일에 대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의를 사용할 때 무슨 선물이 차별 없이 나타나는가? 첫째로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함께 주님이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거절하지만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면은요 거기에 예수님이 싫든 좋든 늘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이시요 만이 안에 계시니라. 우리의 모든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모든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제
청년예배 직전에 성경공부를 하는데 지수가 짠짜잔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났는데 통조림 하나 들고 나타났어요. 뭔가 나 주려고 하는가 했더니 지 운동했다고 먹어야 된대. 나중에 보니까 참치 캔 하나하고 소세지하고 이렇게 먹어요. 먹어야 근육이 자라났죠. 운동했으니까 먹어야죠. 제가 그랬어요. 이제 너도 언제 제대하냐? 뭐 1월 며칠? 크게 이야기해봐. 15일. 이제 1월 15일인데 뭐 휴가가 뭐 며칠 전까지예요. 이제 너도 걱정되지? 걱정된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무슨 걱정인지. 이제 사회 나오니까 걱정되죠.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1년만 지나면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그렇지? 다시 나하고 시작하자. 너도 이 그룹에 이제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너 그전에는 진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네가 진지할 수 있지 않겠냐? 네가 지금 걱정이잖아. 우리 주님이 말했는데 걱정 많이 있는 사람 오라고. 나하고 함께 진지하게 이제 세우면 된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제 세우면 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수도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면 든든히 인생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지게 돼요. 그래도 우리 지수는 엄마가 진짜 1년에 한 번, 2번 빼고 새벽기도 깨우면서 기도하고 또 아빠가 옆에서 이놈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끌고 오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이건 내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놀라운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부요하심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면은 모든 열매에 부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풍성함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번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충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다 넘치는 거예요. 보세요. 일 심으면 일 준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채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말씀의 창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을 이루고 증거를 이루고 성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의 행보를 하면 그 현장에서 말씀이 오늘 이 세계에 맞게 2018년도에 맞게 내년은 2019년도에 맞게끔 그 말씀의 창조가 우리에게 딱딱 들어맞게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고 또
또 1000년 전의 말씀이고 해도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시대에 맞게끔 딱 창조돼서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여기 중부서, 지금도 중부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위 경사분하고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해줘요. 수사를 하다가 이 앞에 있는 이 피의자가 너무 지혜가 충만한 거야. 도저히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이 말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사가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지금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죄를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그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본대요. 1차 조사는 이제 졌으니까 다시 2차 조사를 불러야 되겠는데 성경을 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 지혜를 딱 주신대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지혜가 딱 온다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딱 하면요, 여지없이 딱 걸린대요. 그리고 그 숨어있는 그 부분이 딱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조사를 해서 제가 거기에 바로 된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창조적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내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기만 해도 살아나는 영광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고 이어 사역을 하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자기 집에 오기를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12살 된 자기의 외딸이 죽어가니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이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믿음의 의를 선택합니다.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웃고 이미 끝났다고 하는 자들을 내보내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만 있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회당장이가 할 일은 비우고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고 울며 외치는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현실적인 현실의 문제를 극복한 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하지만 믿음의 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야기에서 출발하니까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살아났습니다. 그 딸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해 선물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 복음은 낮은 대로만 실어온 것이 아니라 높고 강한 대로 흘러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을 때마다 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핍박받는 모습으로, 저도 그런 늘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랐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세계의 주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역 속에 복음이 승리한 것은 맞지만 복음의 영광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이 낮은 데로 간다는 것은 차별의 설교로 잘못된 복음이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세계사를 보고 기독교사를 보니까 복음은 더욱 높게, 강하게, 크게 세계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로마로부터 세계화가 시작했고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까지 복음을 오히려 강한 나라에 복음을 실어나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세웠거나 복음으로 강화해졌고 그들은 복음과 함께 세계화를 이루어 간 나라요 민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복음으로 승리하면 한국도 세계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한 한국이지만 얼마나 세계화된 게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 문화, 연애 뭐 이런 게는 뭐 완전히 폭풍이죠, 폭풍. 방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룹이 나와가지고 막 세계를 강탈을 하잖아요. 방탄 때문에 한국어를 배운다잖아요. 방탄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할 맛이 난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옛날에 타직 선교사 우리가 지원할 때 그분이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못생겼어요. 선교사님. 그런데 거기 가니까 전부 다 연예인 이름 불러가면서 막 달라들더래. 그 정도로 우리 한민족의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정말 못생겼는데 자기 다 연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할 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고 일어서면은요 하나님이 이 작은 민족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넘버원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휴대폰도 넘버원이잖아요. 또 뭐 자동차는 많은 질적인 떨어지만 판매량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 외에 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바알은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고아가 되어 친척집을 이리저리 전전하던 정말 불쌍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고 그는 항상 음악을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고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악보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인이 항상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아로 출발한 이 바하가 놀랍도록 음악의 아버지 바하로 하나님은 그를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바하는 믿음의 의를 사용하여 오직 영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바하에게 그 영광을 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록펠러도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함에 몰려 살았고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그는 초등학교 나이에 일터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록펠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부여의 상징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10의 1조 간증 그러면 록펠러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록펠러가 왜 11조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록펠러가 어렸을 때 돈을 벌여오는데 어머니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11조를 떼지 않은 록펠러의 돈은 단 한 푼도 받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록펠러는 어머니를 감동시키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고 어린 시절의 신앙이 되어가지고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자기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1명을 따로 두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돈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돈을 계산해서 11조만 계산하는데 41명의 직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찍이 신앙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있어요. 나는 이것부터 철저히 하면서 나의 기업을 하겠다. 이걸 지키면서 기업이 망해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그는 첫 번째로 그는 윤현주학교 교사로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마지막 죽기 2주 전까지 교사직을 감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기 직전 2주 전까지. 그 정도면 얼마나 몸이 상태가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교사 직분을 감당했어요. 왜?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평생 담배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담배와 술을 입을 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뒤로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된 적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건데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순간까지 남을 비판하지 않겠다. 남 나쁜 이야기 하지 않겠다. 그 이후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록펠러가 얼마나 도전을 받고 또 고소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비방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록펠러입니다. 그런데도 록펠러 자서전에 보면 죽기 전까지 쓰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이 순간까지 그들을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한 록펠러, 이게 바로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를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록펠러를 그렇게 사용하셨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이 록펠러가 50세에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수많은 암으로. 이제 당신은 죽어요. 앞으로 1년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도 록펠러는 그 순간에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어떤 거? 하나님, 이제 나가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그 모든 것 플러스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까지 건축을 해서 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교회만 원한다, 건축하기를 원한다 그럼 가서 무료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개를 교회를 졌느냐?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형 선고 받았던 록펠러가 안 죽는 거예요. 왜? 교회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영전시켜 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병이 치료가 안 됐어요. 항상 그 몸 안에는 암이 있는데 안 죽는 거야. 진짜 놀라운 거죠. 뭐 치료되는 것은 모르는데 항상 몸이 아파. 그런데도 죽기 직전까지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이제 곧 죽을 줄 모르니까. 근데 몇 세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어요. 믿음의 의는 이런 것이고 믿음의 의 앞에 하나님의 의의 언약의 실상과 증거의 성취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문, 그에 의해 언약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이 없는 선물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를 앞세우면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못하는, 나는 이것 때문에,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 기도를 잘 못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 한마디만 해도 돼요. 기도 한마디만 해도 돼요. 마음으로 해도 돼요. 믿음의 의는 그런 겁니다. 믿음의 의는 말씀 붙잡고 그 실상과 증거를 다 성취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요 축복이요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여는 가장 쉬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기대하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의로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의 근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처음과 다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하십시오. 무엇을 계획해도 그것으로 출발하세요. 여기에서부터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2019년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자고요. 내일 송년 예배가 있고 모레는 또 신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부터 이미 우리는 2019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2019년도에는 정말 여러분이 소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열을 사용하여 풍요로운 새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